교회론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번에 올 때는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부담감 없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참 몸도 부담이 되고요. 마음도 많이 부담돼서 많이 부담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오늘 교회론 잠깐 이렇게 하고 원초적으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원초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편안 안 했나? 뭐 이러실 텐데 더 편안하게 할게요. 왜냐면 이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저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여기서 막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제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아빠가 했잖아 막 이러고 그렇게 되던 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는 조용하고 그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막 일어나고 목사님 막 집에 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라니까.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아닌 척, 멋진 척 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냥 답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교회가 뭐냐 이걸 그냥 아침에 주셨는데 생각하시는 대로 막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답을 하세요. 교회가 뭐죠? 대답 안 하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 만나는 데. 만나는 곳.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죠? 제 믿음을 더 잘하는.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 공동체. 예배. 예배 공동체. 이쁜이 어머님. 안. 네? 안. 안 해. 남편 안 해. 이거죠? 네, 남편도 안 해. 네. 친구. 저한테 안 해. 이러면서. 오해했습니다. 또
기도를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 네. 기도하는 곳. 기도 장소. 또, 막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해야 강의 내용 풍성해집니다. 네. 이 강의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 문제와 해답과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전부가 다 풀려요. 이게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묶여있으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소통되지 않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misunderstanding. 오해예요, 오해. 네. 이 오해를 제거시켜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각 교회마다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내면 안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뭐가 뭔지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교회에 대한 것들 다 얘기하세요. 빨리. 착해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착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 같은. 보여야만 할 것 같은. 네, 좋아요. 이런 거 막 나와야 돼요. 빨리 이제. 얘기하십시오. 자, 얘기해봐. 교회가 뭔데? 거기가 아픈 거야? 아야구나. 자, 얘기를 하시죠. 내려놓는 거. 네. 그 내려놓으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읽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울었어요. 뭘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뭘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울었다고요? 네. 자, 그 다음. 네, 입을 띄셨으니까. 네. 저요? 네. 입을 딱 띄시더라고요. 뭔가를 발견하신 듯. 일요일만 오는 거예요. 일요일에 오는 곳. 또,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네. 그만 부를게요. 자, 이게요, 두 가지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마법을 잘 합니다. 매직. 네. 자, 같은 곳, 다 뭐예요? 네, 장소예요. 이건요. 공동체, 신부, 이건 뭘까요? 네? 아니요. 유기체. 유기체 하면 어려운가요? 어렵네요. 알았어요. 유기체라는 단어 말고요. 그러면 생명체. 이게 좀 쉬우세요? 오케이? 네. 이게 반응이 막 와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오시면 안 돼요. 디지털 형식으로 오셔야 막 빡빡빡 오셔야지. 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를요, 장소와 생명에 있는 생명체 이 두 가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우선을 두냐면 장소라는 것을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교회는 이 모임의 이 마당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회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장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그것도 장소 개념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요? 이제 장소,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이 사라져요. 하나님만 계셨던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장소, 그곳이라고 하니까 장소로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소적 개념을 넘어섰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공간을 뛰어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네. 문 닫혀있는 거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24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차원, 이 공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네. 깨어나십시오. 자,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영혼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곳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 느끼기에 교회를 장소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들어서 트렌드가 뭐죠? 한국교회 트렌드가 네, 큰 건물, 큰 교회의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큰 회사 차린 거죠 뭐.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큰 회사 차린 거예요. 그냥.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네. 진짜 많은 장소, 막 수만 명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그곳이 교회라면 예수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거기에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다 놓고 떠나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네. 질문이 생겼나요? 아직은? 네. 나랑 그 질문 많이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요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서부터 뭘 하냐? 교회는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비싼 거 해야 되고 많죠. 그죠?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는 허름한 마구가리면 안 돼요? 저 어릴 때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제가 6살, 7살쯤 청년 형아들이 그 수련회 하는 장소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청년부 담당 중고등 담당 이래가지고 맨날 따라갔어요. 1년에 수련회 2-3번 이렇게 따라가면 맨날 거기 가서 그 소막이에요. 소막 장소가 없으니까 산 위에 있는 소막에다가 장판만 깔아요. 그 장판도 푹신한 요즘 장판이 아니야. 그 비닐 장판 있죠? 그거 쭉 깔고 거기서 자요. 그리고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장난 아니에요. 막 기도하라면 막 어린 눈에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저것들이 미쳤나 이러고 막 쳐다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교회가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교회가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건 그렇게 소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일어섰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교회 장소가 커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2025년쯤 되면 망해서 문 닫을 교회들이 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20, 뭐 2024, 뭐 한국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보신 책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점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융자를 받는 거예요. 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지으려고 융자를 받아요. 교회에 융자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사람 숫자대로 해줘요. 사람 숫자가 만약에 100명이면 그 100명당 그 헌금을 계산해서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 뭐 융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5명이면 50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주면 그걸로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100억 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보통 작은 교회들 지을 때 한 100억 들더라고요. 네, 100억 이러니까 뭐 요즘 다 억억억 하니까 이런데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0억 융자 했잖아요. 교회 모든 거 다 끌어다가 50억에서 100억으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0억 융자 갚으려면 은행에다가 이자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 갚고 하다가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자를 몇 년 동안 갚으면 은행에서는 50억만큼 다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행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럼 돈 못 내면 경매에 붙여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 경매에서 나온 돈만큼 은행은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많이 융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근데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큰 교회 짓는데요. 그리고 더 큰 교회 짓면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가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요, 교회라고 안 했어요. 예배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장로님 맞으시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이거 교회 아니고 예배당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모이는 장소,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 이렇게 얘기했지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80년도예요. 여의도 수복음교회에서 큰 교회를 짓고 나서부터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이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전국 교회를 강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큰 교회 짓기 시작하고 지금도 한 해에 수십 개 교회가 융자를 못 갚아서 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매 년마다 4%에서 3%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기존에 교회를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노년기가 가고 이제 계속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년들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계속해서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장소적 개념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 생명체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누구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 괜찮아. 목사님 딸은 다 용서해. 괜찮아. 아들은 용서 안 해도 딸은 용서 다 해. 괜찮아.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골로새서 1장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 그냥 지울게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니까 이건 한번 지워 가볼게요. 자, 착한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 같은 곳. 예, 이것도 우리가 착해요? 우리만큼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모이죠? 목욕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가 너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때 밀려 목욕탕 가잖아요. 네, 사우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네, 이 장소는 그냥 그렇게 때 밀러 오는 장소와 똑같아요. 그러면 사우나는 누가 때 밀어줘요? 때밀이가 때 밀어주잖아요. 아니, 물론 제가 다 밀어요. 네, 한 번도 때밀이한테 밀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밀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밀어주시잖아요. 네, 이거는 예배당인 거예요, 이 장소는. 자, 그럼 하나 지워볼게요. 하나하나. 자,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건 맞지만 곳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장소. 기도 어디서 하면 안 되나요? 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나요? 커피숍에서 하면 안 되나요? 네, 저희 커피숍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너무 장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자, 또 만나는 곳. 뭐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안 되나요? 산에 가서 좀 만나면 안 되나요? 네, 괜찮아요. 예수님 산에서 다 만났잖아요. 산상수훈. 산에 가서 만나면 안 된대. 그럼 예수님은 왜 산에 가서 만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디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성경 아니네? 그렇죠? 괜찮죠? 네, 제가 지금 고정관념을 좀 깨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곳. 뭐 다른 데서는 믿음 못 자라게 하는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목사님 뭐 아무 데나 성경 공부하고 아무 데서나 만나면 믿음 안 자라나요? 잘하죠?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일요일에 오는 곳. 네, 일요일마다. 네. 이걸 참 이거 지극히 크리스찬적이에요. 네,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식 개념에 담겨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한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오는 곳이라는 곳만 빼면 돼요.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것들 중에 곳만 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지워볼게요. 만나는 곳 지워.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장소 아니네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이 얘기했던 게 얼마나 풍성하게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래요? 예배하는 곳, 신부.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 결정체로 남아있어요. 자, 교회를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머리 대신 그분의 몸된 우리가. 졸라맨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졸라맨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네 합당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의 십자가가 뭔가요? 네. 일단 앉아있는. 네? 형님 일단 앉아있는. 앉아있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네, 앉아있는 거 적어봐야지. 십자가. 1번 앉아. 아이고 지으신데 앉아 있는. 저희 아내가요 어디 가서 글씨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받아쓰기 연습 좀 하고 가서 쓰라고. 맨날 틀려요. 제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곳.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가 뭐죠? 아직 안 준 거. 아직 안 준 것 같아요? 아직 모름. 자, 집사님. 저요. 아, 저. 네, 본인. 무거우시네요. 뭐예요? 나의 눈을 피하지 말고 피할수록 계속 속으로 보게. 뭘까요? 생각하고. 뭘까요? 4번 뭘까요?
자, 삶 자체가 십자가. 예, 3. 예. 자, 아니 저도 저 자신이라고. 아, 본인. 한 표 더. 저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 아, 살아내는 거. 네. 삶. 네. 자, 우리는요, 너무 십자가를요, 일에다가 치중해요. 그렇죠? 네. 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십자가일 것 같고, 뭐 갖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그렇죠? 네.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막 뭔가 막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막 진짜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딱 끝나고 아 좋아라 쉬라고 했어. 그리고 먹고 마시라. 값없이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아 즐기래. 이게 십자가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내게로 와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라. 내가 지는 방법은 쉬우니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뭘까요도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눈빛을 발사하시면 감사하죠.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진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예요. 우린 그분의 몸된 교회예요. 그지요? 지체예요. 그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다는 듯이 쳐다보시면 저를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졌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짐과 동시에 내가 그분의 몸 됐으면 우린 십자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몸 됐다는 것을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 십자가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십자가 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쉽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건 뭐냐? 좀 어려워질걸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면 머리 뇌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려우면 긁어. 여기 아파.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순종해요, 안 해요? 왜 나만 이쪽 손으로 똥 닦고 왼손으로 닦으라고 해요? 항상 버릇 이거 들어오는데 뭐 항상 쓰는 손만 쓰잖아요. 그렇죠? 야, 나는 오른손이야. 나 밥 먹을 때 쓰니까 너 왼손이 네가 닦고. 이래요? 아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이게 주인 삶은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소통이에요. 쌍방향 소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긁어야 내가 시원해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시원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뭐냐? 그분이 시킨 걸 내가 순종하고 여기 긁어주면 예수님 머리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제가 어려운 다른 나라 말을 하나요? 자,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려워. 막 여기 진짜 등 안다는데 막 가려워. 막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명령 계속하죠. 야, 긁어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막 가서 시원해! 그죠? 이렇게 하죠. 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억지로요? 자동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로 인정하는데 그게 순종이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함께 안 살다가 갑자기 살았는데 처음 만난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삐걱거리면 안 그래요? 한번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제 얘기 해야지. 이런 가정사는 제 얘기를 해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결혼을 딱 해가지고요. 6개월 너무 좋더라고요. 7개월째부터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6개월 때까지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주면서 막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밥을 못 먹겠어.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어머니 집이 가까웠는데 이 어머니 집에서 가끔 밥을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와 이렇게 터지게 먹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를 쳐다보더니 왜 그러냐고. 왜 집에서는 조금 먹고. 아니야 그냥 오늘 그게 맛있어서 그런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말도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좀 지나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니 왜 그러니? 막 이러고 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삐걱거리고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그냥 저희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어요. 조금 먹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나와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부족이에요. 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 자체가 짧기 때문에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그거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고 트레이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굴려보고 개통 속에서도 굴려보고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아직 명령이 하달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변하려고 애쓰고 말씀 가운데 트레이닝 해가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순종하는 게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요. 죄하고 싸우는 것도 점점 쉬워진다니까요. 물론 안 쉬워지는 것도 있어요. 나의 이 가장 극악한 나의 그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 남모르는 나만의 그 극악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극악함들은요. 나를 쳐 죽여 막 날마다 쳐 죽이기 전에는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목사님? 네. 평생 힘드셨죠? 이 극악함이 잘 안 없어져요. 네. 이 극악함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옆에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집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성도된 자들의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훈련이 덜 돼서 내 몸인데 내 몸으로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 제가 여기 3년, 아니 지금 3년이 아니라 5년, 거의 6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내 느낌이 아니에요. 예,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느낌이 제 느낌이 아닌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로마서에
보여진 나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접붙여졌으면 내 몸으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게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꾸준함이 능력인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잠깐 모였는데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몇 년 버텼습니까? 이거예요. 개척교회 몇 년 했냐 이거죠. 네, 저는 5년 버텼습니다. 아, 난 10년째입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이러고. 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텨서 끝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텨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되었다면 여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접붙임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해 가는 것이 진짜 교회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장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막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지체들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해 가는 그 공동체, 그 한 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행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공동체.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라고 얘기하신 분들 더 어디로 가셨네. 신부로서 이게 지체이면서 동시에 신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부모 떠났습니까? 아담은 부모 없어요. 네, 아담은 부모 없다니까요. 부모도 없는데 왜 부모를 떠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루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것이 한 몸이라는 얘기를 다시 바꿔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개념과 한 몸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같이 모이게 하는 사람들과 한 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한 몸인 걸 확인하십시오.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쟤랑 나랑은 다른 애가 아니라 그대랑 나랑은 한 몸인 거야. 내가 왜 조의를 가지라고 아침부터 계속 얘기할까? 그대와 내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랑 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한 몸이에요. 베드로가 나랑 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한 몸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한 몸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 몸이에요.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한 몸임을 확인하는 공동체. 쉽죠? 질문이 생겼나요? 그냥 우리는 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한 몸인가요? 그리스도를 인식한 순간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순간부터 한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순간 한 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 한 몸이었어요.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 볼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 열심히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철살인. 또 궁금한 거. 좀 더 갈까요?
자, 그러면 교회 정의가 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정의를 찾는 데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뭔지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안 좋아, 나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한 몸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계속 오늘 아침도 그렇지만 계속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여기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얘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얘가 계속해서 멍청해가지고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맞나요? 제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맞는 거죠? 네.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 고민했어요. 진짜로 교회는 바로 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크게 짓고 우리 성전이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우리 교회 다 그거 뭐예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에 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볼게요. 사장 31절 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을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를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자기 것을 다 나누었네.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다 나누었어. 이게 교회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교회에 뭐 했어요? 그냥 지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한 것은 그냥 그 이후의 현상이에요. 교회의 사역을 한 이후의 현상이라니까요. 처음에 뭐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확인하는 방식은요. 무엇로만 가능하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했어요.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은 많이 안 했거든요.
다른 거 많이 한 것처럼 느끼는데 사도들 많이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만 했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 어디서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찾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의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계속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계속 충만하라는 거예요. 물컵에요, 물이 따라져 있다고 계속 그게 있나요? 아니요, 달아져요. 사용하잖아요, 계속해서. 네, 성령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거든요. 받은 다음에 뭐 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더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충만의 충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인 것을 확인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지체인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에 열심을 내요? 교회 일에 열심을 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열심을 냈습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오토매티컬리 한 거예요. 너무 자동적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어때요? C 언어가 들어가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연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연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뭐 하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면.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노라. 교회의 사역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러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리더들이에요. 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게 리더고 리더 혼자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연합하고 함께하고 훈련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 작업을 스스로 늘 하는 거예요. 혼자 뭐 교회만 와야 기도가 아니요. 내가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주인이 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연결된 지체인 것을 확인하려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해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옆집에 가서 털고 싶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아.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혹은 올지라도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사역하는 일은 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관통되어 있어요. 무식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관통된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니까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병 나한테 베드로의 뭐요? 네. 뭐 그림자, 앞치마, 뭐 옷 이런 것만 지나가도 그의 그림자만 이렇게 되면 막 나을까봐 막 이렇게 하고 했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옆에 도와주려고 막 하고 막 하다가 돈도 다 내놓고 막 집도 내놓고 막 난리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현상이 있대.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성령 충만 해가지고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그것만 보냐고요. 현상을 보지 말라고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잘하면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뭐 또 하는 줄 아세요? 유일하게 하는 거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 돌보게 돼 있어요. 돌본다니까요. 네. 돌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 정말 소년 뭐 이런 애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 없는 그 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부터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교회의 사역은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이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봄이 형성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우리는 돌봄 부서야, 우리는 뭐 이런 부서야, 그러니까 나가서 니네 이렇게 돌봐야 돼 이렇게 해서 돌봤습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불쌍한 자들이 있어서 누군가 불쌍한 자들을 써달라고 가져오니까 돌봤다.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교회 유기체다. 생명체인 우리가 교회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다.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성전인데 유기체로서의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기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늘 확인해야 된다. 확인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늘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 영역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막 훈련시키나요? 아니요. 남편하고 오늘 막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막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훈련이라니까요. 그렇죠? 딸 둘을 키우시다 보면 힘들 때가 많으시죠. 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쥐어 뜯으십니까? 그때 왔을 때보다 머리가 좀 하얘지시는 것 같아요. 안쓰러우십니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보려고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욕 막 해야 돼. 막 해야 될 때 내가 여기서 주님의 몸인데 쟤도 주님의 몸인데 이러면서 인식하고 이런 X 하던 입이 그냥 X만 나오고 나중에는 X가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요? 성령께서 만들어가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건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자리를 직면해 가야 돼요. 이게 전쟁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하게 되는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애쓰고 몸부림 쳐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요, 늘 져요. 늘 쓰러지고, 늘 무너지고, 늘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게 예수 믿는 거면 나는 진짜 네가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만당한다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훈련 안 하고 나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 이러니까. 요즘은 입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하기 쪽팔리니까 얘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한다는 건 아예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성도 공부가 신이 안 나는지 아세요? 왜 기도하고 성령 이런 충만해지는 이것들이 신 안 나냐면 가서 직접 안 해보니까 그래요. 직접 하면 신나 죽어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기분 좋아요. 막 바뀌잖아요. 표정이 막 바뀌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내 얘기했는데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막 이러면서 나한테 붙고 막 이 표정 막 바뀌고 막 태도가 바뀌고 막 이렇게 이 대단한 진짜 이거 신나는 게 없어요. 정말 신나요. 진짜 에너지가 불끈불끈. 네. 제가 여기 꼬리표 다쳐가지고도 왜 왔겠어요. 네. 신나니까 오는 거죠. 네. 신나야 돼요. 신이. 네. 신나려면 근데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신이 안 나요. 절대. 이게 연관성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이 안 나요. 조이가 없는 거예요. 막 조이가 확 올라와야 돼요.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남들이 막 100억 얻었다고 막 이렇게 오는 그 조이가 아니에요. 100억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로터리 맞아가지고 100억이 생겼어요. 이렇다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키려고 막 장난 아니에요. 네, 그거 못 지켜서 막 그거 없애면 어떻게 막 정정긍긍하고 그죠? 네, 이게 기쁜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쁜 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요. 그 넘치는 조이가 여러분 것이에요. 우리가 인식 못해서 그렇지 저만 이래야 될까요? 저보고 저만 이래야 되면 저만 미친놈이죠. 네. 막 조울증이에요? 저 혼자 막 좋았다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있으면요 안 좋을 때는 뭐냐면 막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막 찢어지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로마서 7장에 멈추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부함과 이 감사와 이 사이에서 이 조이를 이게 끊임없이 이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는 전쟁이 이게 교회된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가 뭔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열정을 내서 함께하도록 애써야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서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돌보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교회 살아있는 세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분열하듯이 우리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의 이 분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신나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신나고 성령 충만하면 신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나고 돌보다 보면 신나고 이게 재미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맞아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좀 교회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좀 위로하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해가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조이는 기쁨은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회복하고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도록 깨달으고 우리가 잠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소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